아멘.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오늘날이 마치 하박국의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이 겁탈, 강포, 분쟁, 거룩과 정의의 무너짐 같은 단어들이 꼭 들어맞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봐도 정말 그래요. 성도들이 외관상으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심령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져서 마치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깊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부흥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온 교회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이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부흥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부흥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부흥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을 달라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망하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이제 부흥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정의 그리고 부흥이 어떻게 할 때 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 속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가대만 아멘 아니죠? 아멘. 예. 첫 번째는요, 잘못된 부흥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잘못된 부흥관. 이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정통교회예요. 죽은 정통교회. 대부분 이 바른 진리에 서 있기는 한데 부흥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구원시키시고 중생시키는 사역에 국한시킵니다. 그냥 뭐 그런 일만 하신다라고 이렇게 딱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죽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은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라든지 대표적인 부흥이죠.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의 기록 등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읽어보라고 해도 여러분 안 읽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이런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또 잘못된 부흥과 두 번째는요, 이 감정주의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감정주의적인 부흥.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미리 잘 조직을 해서 소위 뜨겁게 부흥 집회를 하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가령
미국의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여러분 이제 미국에 대표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일어났고, 2차는 찰스 피니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3차는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정말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서들이 있는데, 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여러 가지 이렇게 부흥론에 의하면 1차 대각성 운동은 정말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건데, 우리 평가하기를 이제 2차와 3차는 리바이벌리즘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주의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과는 조금 구분이 되겠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흥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은 정말 진정한 부흥이었죠. 엄청난 부흥이었고, 자, 찰스 피니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고 이제 찰스 피니의 입장을 따랐는데 뭐냐면, 1년의 어떤 부흥의 공식들을 따르면, 뭐 부흥 집회를 하고 뭐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부흥이 임한다라고 이제 본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부흥과 세 번째는 은사주의적 부흥이에요. 은사주의적 부흥. 이들은 마치 어떤 뭐 병고침이라든지 뭐 예언 같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부흥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나 또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떤 국한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놀라운 설교자이시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 집회를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당돌하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왜냐하면 아직 목사님 집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 휘필드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답장을 하셨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다시 보는 기적이 왜 필요하지요? 지금 매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소경들이 보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지 않나요? 영적 문둥병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지 않나요? 그런 육체적인 기적은 단지 영적 소생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제가 구태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야 하지요? 라고 이제 답장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언제나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믿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원래 믿었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바라보고 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막 떨게 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이 나타나는 표적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만 부흥이 일어났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또 나타나고 그런 사역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은 거기를 목적을 삼고 그것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예언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부흥이 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비성경적인 시각, 굉장히 이렇게 국한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부흥이란. 자, 그러면 부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흥은 마치 오랜 가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대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비가 막 하늘에 먹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만물이 소생하죠, 그죠? 막 만물이 막 일어납니다. 막 소생하죠.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부어져요. 막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살펴볼 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상처받았느니, 날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낑낑낑낑, 능력 있는 삶으로 막 선순환이 일어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저게 문제예요, 날마다 저는 이겁니다, 이런 삶에서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 내면을 살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구나, 능력이 임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중환자 한 분이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이제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에게서부터 이제 호흡기를 제거하면 그는 이제 1, 2분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그에게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소생케 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얼굴에는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고 그의 삶을 보니까 막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그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성경적인 예를 생각을 해볼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 영의 눈을 들고 보니까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이 영적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망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시체들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죠. 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한숨을 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생기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막 서로 연락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서로 연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뼈들이 들썩들썩 하더니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사람의 형체로 막 이렇게 그죠,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뼈들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살이 사방에서부터 날아와서 사람들에게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막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이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또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부흥에 일어났는데 뭘 알게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부흥이 일어날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메마른 뼈들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결국 거대한 군대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 막 뛰쳐나가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돌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아니라 강력한 막 영적 군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서요, 거대한 무리가 온 열방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생명을 살려내고, 그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엄청난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 부흥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좀 국한적으로 말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것이 부흥입니다, 저것이 부흥. 물론 그것도 이제 한 면으로 말해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이제 좀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첫 번째 부흥이란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다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예요. 자, 두 번째로 부흥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의 심령을 회심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의 심령을 회심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이란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로 일으키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집단성이 중요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로 일으키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부흥은 성령님이 비상하게 부어져서 온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책망 앞에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원죄와 이 자범죄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런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단 말인가?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대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그런 인식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격렬하게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약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죠? 대굴대굴 구르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1차 대각성 운동, 그런 모든 장면을 봐도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굴렀다고 돼 있어요.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통렬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런 강력한 역사 가운데 때로는 막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같은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분명히 같은 성령이 역사했는데 전에보다도 이 회개와 중생과 성화시키는 능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 자, 그러면 이런 부흥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자,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흥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내고 그런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위대한 청교도요 부흥 신학자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수십 번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명절을 좀 기억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이 부흥의 사건들을 면밀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전초 현상이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게 이 전초 현상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부흥의 불씨이며 도화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장도 이런 기도와 부흥의 깊은 상관관계를 입증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이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당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임하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임하실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사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재를 받기까지, 성령의 임재를 받기까지 10일 동안, 약 10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흘간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위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졌어요.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써 기도하는 것에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단순히 이거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이거 명예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1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반문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 성도들을 깨우시고 온 교회를 깨우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사를 살펴보면 간혹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도 비상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있었죠. 막 강력하게 그냥 임재하셔서 그 자아를 완전히, 소위 뭐 우리 흔한 말로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그죠? 막 자아를 완전히 박살 내신 다음에 꼬꾸라뜨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쓰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종종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은 거의 뭐 90%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성령의 임재에 굶주려서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몇몇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예는 당연히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부흥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예가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부흥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이 성령의 부어짐의 결과로 제자들이 정말 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정말 그 찌질하기 짝이 없었던 그 제자들, 날마다 사고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문제 일으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도들이라 칭함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온 열방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죠?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904년에 일어났던 영국 웨일즈 대부흥,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이 웨일즈 대부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어요.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전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언급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26살의 청년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전적으로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약 13년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부흥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13년간 기도가 축적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욕심이 아니었죠.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이 돼서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로버츠는 종종 이 교회의 10대 청년들과 또 20대의 이 청년들을 함께 모아놓고 늦은 밤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웨일즈의 부흥은요, 이 초라한 시골 교회에 있던 이 이반 로버츠와 함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이제 감지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제 이 성령에 이렇게 영감이 있다고요. 이제 감지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난 13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막 심령을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집회에서 16명의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면서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초라한 시골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온 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불꽃으로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웨일즈 지방에서만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9개월 동안. 여러분, 그 결과로 사회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술주정뱅이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닫고 막 술집들이 막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굳어있고 이 냉담해져 있던 웨일즈 지방에 그 당시에 많은 광부들이 있었는데, 광부들 가운데 막 회개의 불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9개월 동안만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흥은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사회와 역사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한국 사회도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막 불신과 막 서로 싸우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좌와 우가 갈라져 있고 서로 세대 간에 막 뭐 욕을 하면서 서로 그죠? 신뢰하지 않고 이 엄청난 갈등도 여러분 그 키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뉴스에서 보도되고 그 장면이 정말 기억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나와서 그 장벽을 막 때려 부수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이 이 세계 변화를 시킬 때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항상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죠? 칼빈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자, 근데 여러분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1932년 라이프치히에 있던 한 젊은 목사였던 크리스티안 휘러 이제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자유를 주제로 한 이제 자유 집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미심장한 게 이거예요. 마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자꾸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처럼 의미심장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 여러분 그 월요일마다 모였던 그 기도회가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서 1989년 10월 어느 월요일에는요 6,0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교회 밖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밖에서 교회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돗자리를 깔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국가적인 자유의 운동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자유 기도 운동 집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동독 전역에 걸쳐서 각 마을들과 도시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라이프치히의 기도 운동에 막 동참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10월의 어느 월요일에는 이 자유를 위한 기도회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뭐 얼마나 큰 교회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몰려 교회당 안에 있고 거기에도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100만 명 이상이 왔으니까 막 길거리 막 도로 이런 데를 완전히 다 점거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기죠. 장관이었겠죠, 그죠? 막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급기야 무너졌죠.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20년 뒤에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독일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또 동독의 이 비밀 경찰 조직이었던 이 슈타치와 함께 일했던 한 공산당 간부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촛불과 기도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베를린 장벽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열렬하고 연합된 기도의 함성을 견디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까지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의 예외함 없이 과거의 모든 참된 부흥은 수년간의 절박한 기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에 이루어진 기도는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어놓는 듯한 그런 충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폐역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청년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불과잖아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김중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금식하면서 선교 한국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막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부흥의 비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렬한 기도자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부흥의 열매예요. 부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하박국서, 놀라운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이 바로 부흥의 결과예요. 자, 먼저 이제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당시 이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장까지는 아직 폐허가 되기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했는데 3장 이후로는요,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침공을 해서 온 이 유다 땅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인들도 끌려가고 아이들도 사로잡혀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온 산지들은 벌거송이처럼 완전히 폐허가 돼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폐허가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는 환난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환난날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폐허예요. 내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신부 교회가 대환란을 겪으면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막 온몸에 정말 환란을 당해서 온몸이 찢겨 있고 마음이 다 상해 있고 내 온 가산이 다 파해져 있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대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무슨 힘으로 견디지요? 19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때려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뚜렷한 현실이 돼요. 내 직장, 내 자녀, 내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핵심이 돼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내 인생 전체가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에 아무 소출이 없게 되고 모든 상황이 다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직장, 가정 같은 이 내 모든 인생이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이 나의 이 작은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 이웃 가운데서, 심지어 열방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게,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었구나. 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날마다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의미가 달라져요. 뭐 학원이나 보내고 너 성공해야 돼, 너 어떤 대학 가야 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은 가정이 되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자,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오히려 자녀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축복해. 너의 인생이 정말 순교한다 할지라도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밀어줄게, 정말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 내 전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수원 동부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이 현대 기독교의 번잡함을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얻을 수도 없다. 활동은 많지만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지만 회심은 거의 없으며, 장비는 갖춰졌지만 결과는 드물다. 그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그들의 짐을 짊어진 채 그들의 일터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무장될 때만 우리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탄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2020년은 정말 부흥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5가지 우리 교회에 제안하기 원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특별히 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도록 기도합시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이 피폐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도록,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짝이 없고 피폐해 있고 쳇바퀴 돌듯이 그냥 능력 없는 삶,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삶, 계속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는 삶, 계속 상처만 묵상하고 있는 삶,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이 설교자들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의 시대에는 언제나 걸출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걸출한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심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스퍼전,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비니, D.L.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걸출한 설교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끔찍하지만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냉랭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퍼부어지도록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실 겁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2020도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예. 아직까지 저는 좀 초신자입니다. 100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입당하기 전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100도도 채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영적 리더들과 리더들은요, 당연히 200도 300도 채워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정말로 영적인 아들과 딸들과 같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한 가지를 결심합시다.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뒤덮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뒤덮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직장과 동료와 이웃을 기도로 뒤덮으십시오. 패역한 이 세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 보낼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임계점을 넘을 때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